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들이 이제 연말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가져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었고,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제 대림절이죠. 이제 강림절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가 벌써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죠. 그래서 29일이면 딱 한 달 되는 이제 그런 날이었는데요. 오늘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주간에 제가 처음으로 다른 교회에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까? 그래서 한 주 동안 참 열심히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재난 앞에서, 어떤 재앙 앞에서, 원치 않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도된 올바른 자세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기억도 안 나실 것 같은데 2004년도에 그 12월 26일에 쓰나미가 있었어요. 그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그쪽 아시아가 완전히 초토화됐죠. 그때 한 20만 명이 넘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주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탄절에 교회 안 가고 놀러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의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 목회자 입장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감히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에 과연 그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일지 아닐지 어떻게 저 목사님들께서는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2011년도에 3월달이죠. 일본에서도 8.9 규모의 강진이 있은 다음에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그 마을 전체나 도시 전체가 그냥 물바다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사망자만 18,549명이었고요. 건물이 파괴된 게 39만 채가 넘습니다. 그리고 피난민이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단수가 된 가정이 180만 채였습니다. 그거는 그냥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거지만은 아마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후쿠시마 그 원전이 그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도 그 오염된 그 방사능이 포함된 그 물이죠. 이게 지금 처리 문제 때문에 현재도 진행되는 끔찍한 재난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뭐냐면 최고 65조 엔에서 최하 25조 엔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어느 몇몇 교회 목사님들은
그 사건을 가지고 일본이 우상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무신론 때문에, 물질주의에 대한 일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그때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죠. 그냥 이 사건을 자기 이야기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거론한다, 이것은 정말 우리들이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내 탓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탓이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우리 탓이요, 절규하면서 설교하셨던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단정짓는 것,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할 수는 있지만은요, 이렇게 딱 단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서울에 있는 그 안동교회, 물론 장로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인데, 그때 그 2011년도에 그 일본의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신문에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나 일본에 닥친 재앙은 인류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여러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를 하시니까 그 유경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당한 고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당한 고난은 그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이유 없는 고난이지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유 없는 고난, 이 무죄한 자도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귀한 성경의 이야기가 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경재 목사님이 이 욥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생각에는 일본이 한국보다 특별히 죄가 커서 이번 재앙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재앙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재앙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재앙을 당한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안 당한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거야 라고 하는 그 인식 자체는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그 목사님께서 그 인터뷰에서 강하게 어필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재난을 만나고 어떤 고난 앞에 섰을 때 인과응보적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 그러한 일들을 만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을 여기지는 않고 있는가? 오늘 혹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들을 좀 고칠 수 있는,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자세들을 갖춰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재난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재난 앞에서 우리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지 않은 나보다 더 죄가 많다라고 하는 그 인식은 과연 이게 성경적일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큰 재난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재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재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도 사는 날 동안에 언제 어디서 어떤 재앙 앞에 마주할지는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흔히들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계신 곳에 왜 재앙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곳에 재앙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두 가지 재난을 소개하면서 이 재난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와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요즘 좀 우리가 유식하게 말한다면 그 신학적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좀 고차원적으로 묻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재난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재난 앞에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도 예수님께 이 질문을 지금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와서 던지는 겁니다. 묻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런 재앙을 주시는 겁니까? 그 질문에 오늘 예수님이 답변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명쾌하게 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오늘 우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재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우리가 정확하게 묵상하면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구나, 도저히 할 수는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요청하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요, 재난당하는 사람들은 죄가 많고 그렇지 않은 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롭다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지금 던져보는 겁니다. 그들보다 나는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그 원인을 묻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는 말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 빌라도가 가서 죽였어요. 학살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네들의 피를 그 제물의 피에 섞었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철저하게 적개심입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도 이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이 빌라도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유독 이 로마와 이 총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저항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가신 거죠. 그 적개심이 가득 차 있다가 어느 날 그 적개심이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냥 군인들을 끌고 들어가 가지고는 다 죽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에요. 도덕적으로 뭘 잘못한 게 없어요. 살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마저 뭐 빌라도가 알 턱이 있겠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학살해가지고 그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피에 그들의 피를 섞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그 갈릴리 사람들을 동물 취급한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제물이나 지금 죽은 이 사람들이나 같은 짐승 취급하는 겁니다. 그네들을 정말로 폄하하는 것이죠. 그 적개심을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빌라도가 드러내는 것이죠. 이 사건들을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답변을 듣고 싶은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런 재난이 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재난이 왜 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재난이나 불행이 오면
비극이 오면 이것은 죄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인과응보 사상이죠. 이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죄가 있어야 벌이 오고 비극이 온다는 인과응보 상상,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죠. 결국 욥기서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재난을 당했다? 그 원인을 빌라도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로 하여금 그네들이 죽임을 당하게 한 죄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 잘못은 빌라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니네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빌라도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를 치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가해자였던 이 빌라도로 말미암아서 촉발됐던 이 사건을 살해당한 사람들이 죄가 많으니까 비극을 당한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빌라도의 도덕적인 악 때문에 빌라도가 사람들을, 무지한 사람들을 학살한 것을 왜 피해자들의 몫으로 그 잘못을 몰아가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피해자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은 20장 5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3, 4대까지 해도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너무 딱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다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모든 재난이 다 죄로부터 오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런 사상에 꽂혀 있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모든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온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왜? 혼란스럽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은 태어난 죄밖에 없어.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눈이 멀었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눈이 멀었어. 혼란스러운 거죠. 왜 이래야 되는 건지.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질문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뭡니까? 근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그 유대인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왔다라는, 그런데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겁니다. 본인의 죄 때문인 건지 조상들의 죄 때문인 건지 이걸 묻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재난은 반드시 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그 질문 앞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니다. 너희들 생각이 잘못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비극과 재난이 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결국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된 이 재난도 반드시 그네들의, 죽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못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다른 유대인들보다 죄가 더 많다는 거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럼 너희들은 죄가 없다는 거냐? 재난당한 그들은 죄가 많고 그럼 너희들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냐? 이거 묻는 겁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고,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당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롭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딱 꼬집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질문처럼 그네들에게 던지고 있지만은요,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명쾌하고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재난을 당했든 안 당했든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죄인이다. 누가 더 죄가 많고 죄가 적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을 당하지 않은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야. 왜 재난을 당한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는 것이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럼 죄가 없냐? 아니잖아 라고 지금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거야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는 똑같이 죄인입니다.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난 앞에 우리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는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난을 마주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난당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죄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고, 어떤 영화 배우의 대사처럼 너나 잘해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재난을 당해서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꾸만 그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더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는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사건 앞에서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너나 잘해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난 앞에서의 바람직한 태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요,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기 이전에 내 눈 안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내라는 이야기이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정황이라든가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규정하고 해석하지 말라.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함부로 남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많은데 어떻게 쉽게 그렇게 공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쉽게 네가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갖고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게 그게 사람의 도리이지, 재난을 당한 사람들한테 너희가 죄가 많으니까 죄를 당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신앙인이기 전에 그건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재난 속에 나는 항상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 앞에 오늘 우리들이 혹여라도 눈꼽만큼이라도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쉽게 말했고 쉽게 생각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재난은 뭐였느냐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 당시 실로암은요, 저수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수를 저장하고 있는 이 저수지, 이 실로암을 잘 관리하려다 보니까는 이제 망대를 세운 거죠. 그런데 무너졌어요. 근데 그 바람에 그 옆에 있었던 18명이 죽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재난이죠.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중에는 그 원인이 누구에게요? 그 18명은 죽은 그 사람들의 죄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은 역시 아니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18명이 재난을 당하지 않은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게 아니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처럼 망할 수 있다,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재난과 두 번째 재난 앞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네들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도 당하지 않은 사람도 모두가 죄인일 뿐이지 그네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오늘 3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회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죄가 뭐가 많아서 그렇게 재난을 당했을까? 그들의 죄가 뭘까? 그것이 밝히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재난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살아가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 침묵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사고나 억울한 재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일축해버리시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나 이 실로암 망대 때문에 죽은 18사람들이나 그들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비참한 사고로 죽느냐 기적적으로 살아남느냐, 이걸 가지고 누가 더 의롭냐, 의로움의 잣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 고난을 만났지만 잘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서 누군 좀 의롭고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의로움을 덧입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의로움의 잣대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비극을 당한 것을 놓고 우리가 더 의롭다, 더 죄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 우리들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비극 앞에서는요, 우리가 슬퍼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사건이지, 그것이 우리들의 의로움과 죄를 판단하는 그런 잣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러한 모습은요, 그 바리새인이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이 그럼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은 거론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저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은요, 그 한 달 가까이를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특히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심판을 쉽게 언급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구나. 감히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럴 수도 모릅니다. 목사님은 좀 능력이 부족한 목사님 같으세요. 참 듣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지 기분 나쁘다고, 그렇지 않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쉽게 하나님의 심판을 거론한다? 그건 바람직한 목회자의 자세가 아니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자세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잘 알 수 없다라고, 나의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자세라는 것.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왜 예수 믿는다면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쯤 됐다면 이라고 말하면은요, 그때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자세를 하나님 앞에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길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미약한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해석하거나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나의 들보를 먼저 보는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제 마음을 더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더 변화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침묵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시면은요,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시는 분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판단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성찰한 결과가 지금 탁월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분야의 최고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고, 그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래가지고 나에겐 열매가 없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존재가 그렇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가 있는 변화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압박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오늘 이 3절과 5절의 말씀은 진심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요, 이 회개의 축복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회개의 열매를 꼭 맺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꼭 일어나셔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기쁘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변화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변화를 입어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을 맺혀가게 하실 때마다 그 귀한 열매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철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